이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삶에 한번 대조해서 보면은 그 삶 가운데에서 염려를 빼놓고는 우리의 삶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염려로 하루를 사셨는지 저는 이 강단에 서는 염려가 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염려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이것 먹으면 나쁘고 저것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뭐 좋고 안 좋고 이렇게 자세를 앉으면은 뭐 척추가 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너무나도 많은 정보화 시대 때문에 저희가 많은 염려 가운데 있죠. 또 뭐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은 경제가 뭐 무너질 거다. IMF가 오고 있다. 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오고 있다. 등등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재물에 관한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공중에 나는 새가 나옵니다. 그 새는 자기가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아니하죠. 마치 새가 우연히 막 먹을 것을 찾고 지렁이를 찾고 그냥 아무 사람도 아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길가에 핀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길쌈도 아니하고 그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내리쬐고 또 비가 내리고 그 물을 잘 흡수해 가지고 또 뿌리는 벌레들이 또 먹지 않아 가지고 잘 자랄 수 있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 들판에 피는 꽃도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솔로몬을 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솔로몬을 보라.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 솔로몬이 받았던 영광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유명한 솔로몬을 등장시키시면서 솔로몬이 받았던 영광도 이 들에 핀 꽃 하나도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거늘 내가 너희를 사랑하거늘 왜 걱정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염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마침표 종지부를 찢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있다가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문장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그거 못 믿고 왜 자꾸 의심하느냐라면서 하는 그 예수님의 탄식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내 아들 독생자 구세주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 한 명 한 명을 구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마치 너희 인생이 그 뜨거운 햇빛에 말라 비틀어지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들판에 피었다가 들짐승이 밟고 짓밟아가지고 피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처럼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제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나라고 저라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에 정말 열심히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막 어떠한 염려도 있어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내고 다 돌파하고 싶죠.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염려의 파도가 나를 덮치면 제가 그 염려 가운데 주저앉는 저를 발견하고 또 낙담되고 자괴감 들고 실망되고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운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치 신앙의 배를 잘 타고 가다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높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높은 파도를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그 높은 파도를 이겨낼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높은 파도를 보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그것보다 주님 가판 밑으로 내려가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죽게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과 우리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더 닮아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원망 섞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잠잠한 그 거센 파도 가운데 잠잠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순간을 우리가 다시 넘기고 다시 한 번 또 파도가 옵니다. 그 염려의 인생 가운데 염려의 파도가 오는데 우리가 그 염려의 파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요번에 한번 내가 이제 믿음으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믿음의 파도를 담대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이전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구원하시리라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올라오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는 정말 그 가판 밑에서 올라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올라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막 통장의 잔고는 내려가고 문자는 막 통신비 내라, 뭐 내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하면서 이것저것 막 우리 가운데 문자들은 쌓여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염려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이 바닥이 나버리고 다시 주님께 언제까지 주님 나를 내버려 두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주님을 만나 이제 또다시 우리가 키를 다시 붙잡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을 합니다. 천성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파도가 와서 정말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고 이겨내는데 그 파도가 점점 잠잠해지는 거죠. 그래, 이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파도가 잠잠하는 것 같다가 다시 그 이전에 있던 파도보다 더 높게 일렁이는 파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가 변해야 되는데 편할 듯 하다 정말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편할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풀릴 듯 하다가 풀리지 않고 내가 기다렸던 그 좋은 곳에서 정말 좋은 소식이 왔는데 그 좋은 소식이 와서 다 나누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좋은 소식을 붙잡고 내가 정말 깊이 기도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해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좋은 소식이 왔다.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이미 다 나누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파도가 와서 오히려 내가 창피해지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항상 1년에 1년 정도 아니면 몇 년 주기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 사업에 성공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2억 정도 벌 거니까 너의 고생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를 만났죠. 아버지의 전화를 받으면은 제 어린 나이 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간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 가난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 드디어 내 인생 가운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그래, 주님 살아계시구나 라면서 이제 주님 다음 3월이면은 2억씩 한 달에 들어올 거니까 나도 남들처럼 핸드폰도 가지고 남들처럼 이제 옷도 사 입고 신발도 입고 집은 어디로 정할까? 집은 강남은 너무 힘드니까 다 구상을 하죠. 이제 아빠가 2억을 버니까 나한테 한 5천만 원은 주겠지라면서.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3달만 조금만 참아봐라, 6달만 참아봐라, 1년만 참아봐라. 이게 20년째 가고 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내가 가난하면 되는데, 내가 가난하고 내가 그냥 그 가난과 씨름에서 씨름하면 되는데 이 줄 듯 말 듯한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는데 절망이 있는 게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사람 피말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 척추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뭔지, 다윗이 진액이 빠져나간다라고 말할 때 이 진액이 이런 기분이구나라고 느꼈을 만큼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은 이제 너무나도 좌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죠.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몇 번의 파도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함몰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조건 가운데 부딪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그 우리의 염려를 1cm도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가 좌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무의미한 염려의 시간을 뚫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할 때, 알 때 우리가 그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신앙 가운데에 오는 염려의 파도들을 몇 번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또 구원하시겠지. 내가 죽을 것 같이 내가 물에 빠져갈지라도 설령 그 염려의 파도가 내 신앙의 배, 내 믿음의 여정에 있는 배를 함몰시켜서 내가 그 바다에 빠져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시간 저를 속였지만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과의 믿음에 더욱 견고해지고 내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점점점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파도 속에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의 파도가 높이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이것들보다 너희가 나한테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느냐? 공중에 나는 새와 핀 꽃을 우리가 집중합니까? 우리가 들에 핀 꽃에다가 이름을 지어줍니까? 물론 감수성이 풍부한 시인은 들에 핀 꽃에 이름을 붙여줄 때 비로소라는 시를 짓긴 했지만 우리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들에 핀 꽃은 그냥 들에 핀 꽃으로 넘어가죠. 그러한 미물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를 과연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염려로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흩뜨려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내가 마시고 있는 이 잔이 어떤 잔인지, 내가 먹고 있는 이 식탁의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고, 이 식탁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곳은 어떤 장소고, 이곳에서 밥 한 끼를 먹으려면 얼마를 내야 되고,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할까봐 염려하게 만들고, 굶어 죽을까봐 염려하게 만들고, 내가 가정이 풍비박산 날까봐 염려하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계속 염려 가운데 집중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이 문장 속에 담겨 있는 주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깨닫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악한 자라도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희가 염려한다는 것은 그 악한 자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에 세상이 주는 염려와 외침 속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나의 쓸 것을 아시니
내 인생이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할지라도 설령 많은 사람들이 가십거리로 나의 인생을 비웃고 망했다고 말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내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함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것을 구할 때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당신들 정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구나. 당신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당신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협 속에서 마치 높은 파도가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고, 우리가 너 염려하지 않으면 너 내가 죽일 거야. 너 내가 이만큼 염려 줬는데도 염려 안 해? 그럼 내가 요만큼 주면 너 염려 안 해? 요만큼 주면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그러뜨리려고 끊임없이 더 도전하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보기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염려를 가득 품은 우리를 주님께 던질 때 그 품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가 우리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중원구를 지나 성남을 지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편만하게 퍼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